샬롬,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감사와 평안, 그리고 기쁨의 시간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와 바울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가로 불렸던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발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동역자로서 함께 일했지만 신학에 대한 두 사람의 이 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존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성화를 강조한 반면 조지 휘필드는 칼빈의 예정론을 주창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신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조지 휘필드에게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른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의 많은 대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두 사람은 어쩌면 너무 다른 신학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는 라이벌의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휘필드는 존 웨슬리의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인해서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후세에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씨가 따스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와는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온유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상대방을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경직된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쌓이게 되어서 결국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욱 강팍해지고 나만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요즘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인간극장이 세 번째로 선택한 인물은 마음이 따스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녔던 순종의 아이콘 이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얻은 귀한 아들이었는데요. 너무나 기다리던 아들의 태어남이 기뻤는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삭의 이름을 지으셔서 부르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한 후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요. 노년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금지 옥엽으로 이삭을 잘 길렀을 텐데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옥동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장성하여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힘이 왕성해진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고 하지만 만약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자신이 산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했던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스스로 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마침내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며 순종은 곧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영적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뒤따라야만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그는 일부일처제의 본을 실천했던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그의 종을 보냈고 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바단 아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게 되죠.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삭에게 믿음의 현모양처였던 리브가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40세에 결혼한 이삭에게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요. 그의 나이 60이 되어서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 곁에 장막을 세웠으며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살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그에게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아비멜렉보다도 더 강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사업이 계속 창대하고 번창하자 시기와 질투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그에게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던 그랄 땅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몇 번이고 거처를 옮겨가며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부당함을 내세워 싸울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양보하고 인내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삭의 모습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을 찾아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박해하고 추방했던 일국의 왕 아비멜렉이 일개 부족장에 불과했던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인 나는 어떤 믿음의 성품을 지닌 사람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온유한 사람을 누구나 자신이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온유한 성품이란 따뜻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강한 자가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 최종 승리자는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따스한 마음을 지닌 이삭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4화 야구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